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교제 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귀한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과 감사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됩시다. 믿음과 감사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우리 교회 1층에는 역사 홍보관이 있습니다. 역사 홍보관에는 여러 유익한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는 네덜란드 사람인 하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멜은 1653년 네덜란드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잘 가던 배는 제주도 근해에서 폭풍을 만나 난파되어 버렸습니다. 난파로 인해 하멜은 제주도와 여수에서 약 1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을 떠난 후 네덜란드에 돌아가서 조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멜은 그 책에서 조선의 사회와 문화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하멜의 글은 파란 눈의 조선이라는 책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무시무시한 형벌 제도라는 챕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죄가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피살자의 시체를 구석구석 닦아낸 식초와 더럽고 구역질 나는 물을 잘 섞은 다음 이 혼합 액체를 범죄자의 입에 물린 깔때기를 통해 배가 찰 때까지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그 부어오른 배가 터질 때까지 매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정말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파란 눈의 조선의 저자인 박영규 씨는 이런 형벌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으며 아마 하멜이 다른 형벌을 잘못 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멜이 언급한 형벌은 실제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책을 더 읽어보니까 그 형벌은 도모지형이었다고 합니다. 이 형벌은 죄인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은 뒤에 젖은 종이를 얼굴에 겹겹이 붙여 서서히 질식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종이에 밀폐되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숨이 막혀 죽게 되는 끔찍한 처형이었습니다. 한 전승에 따르면 이 무시무시한 형벌의 이름 도모지가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아무리 해도 또는 이러니 저러니 할 것 없이 아주라는 뜻인 도무지의 어원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도모지라는 벌처럼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멜이 기록한 형벌도 참혹하지만 실제 도모지형도 그 잔혹함에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모지형은 왜 시행되었을까요? 주로 가정의 윤리를 어긴 자, 궁중의 내시나 궁녀 혹은 천주교를 믿던 사람들에게 가해졌습니다. 특히 궁녀나 내시가 윗사람을 헐뜯는 말을 했을 때는 입막음의 상징으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즉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형벌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억누르기 위한 법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도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기면 벌을 받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두려움으로 억누르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율법도 두려움으로 억누르기 위해 주어진 법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인 율법은 어떤 사람을 향해 있고 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초점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곳을 함께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대영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점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불완전한 사람. 18절 말씀에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가리키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애굽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과 구름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다시 합쳐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보며 얼마나 경이로웠을까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은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애굽에서 나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를 건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구원이라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들에게 율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원을 본 사람도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대화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소리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소리가 커지다가 상대방에게 힘을 쓸 수도 있습니다. 돌이나 주먹으로 다른 누군가를 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누구나 알 법한 찬양을 부른 복음성가 가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가수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급하게 끼어들어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 가수가 너무 화가 나서 차를 세우고 항의를 하는데 그 사람은 사과를 하기는커녕 무시하면서 그냥 가라는 식으로 손만 이렇게 까딱까딱 했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사람의 휴대폰이 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벨소리가 뭐였냐 하면 자신이 불렀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이게 딱 울렸다고 합니다. 사고를 낼 뻔한 사람도, 화가 나서 차를 세운 사람도 둘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연약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돌이나 주먹을 들지는 않더라도 말로, 표정으로, 태도로 누군가를 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으로 돌을 던지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구원에 초대되어 있어도 여전히 싸우고 넘어지는 불완전한 사람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아십니다. 먼지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기보다 긍휼로 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점입니다. 율법은 완전한 자를 향한 요구가 아니라 불완전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점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께서 이런 불완전한 사람에게 주신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배상법입니다. 19절 말씀은 돌이나 주먹으로 맞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과 같은 형벌은 면하지만 그렇다고 끝은 아닙니다. 피해를 준 사람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19절에 손해를 배상하고라는 표현 앞에는 기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다친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다시 말해서 시간의 손해,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던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다친 사람이 회복하는 동안의 생활비, 치료비를 물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치되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다친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 번의 사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계속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에게 주신 율법의 초점은 단지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벌할 것인가에 머물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벌할 것인가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더 나아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2007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에는 아들을 잃은 한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뒤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경상남도 밀양으로 내려와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끝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까지 잃은 이 여인은 무너진 마음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무너진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교회에서 그녀는 말씀을 듣고 자신을 향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자신의 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그 유괴범을 용서해 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해 보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유괴범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용서에 대해 어렵게 입을 떼려는 순간 유괴범이 먼저 말합니다. 이렇게 인자한 미소, 이 사람이 영화에서는 유괴범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눈물로 회개했고 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 말합니다.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이 영화에서 유괴범은 자기가 죽인 아이의 어머니에게 사실상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책임을 지지 않은 것도 당연하고요. 실제로 다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 남은 인생을 다해 당신에게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그랬다면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의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더라도 조금은, 정말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잘못에 대해 책임지게 하십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복수의 수위를 정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무너진 관계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상처 입은 사람이 정말 작은 위로라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불완전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율법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 나를 용서해라라는 말보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2주 전 담임 목사님께서 새치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의 혀로, 새치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떠오른다면 오늘 예배가 끝난 후 책임을 지러 가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있어야 회복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했잖아, 이 한마디로 끝내는 것은 책임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직장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말과 카톡, 물질로 하는 것처럼 미안함도 표현해야 합니다. 말로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의 진심이 담긴 손편지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 집안일을 대신 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시면서 오늘 말씀 들었지? 설거지 네가 해라, 이러시는 건 안 됩니다. 네. 시간을 내고 지갑을 열어 커피나 식사를 대접하기도 해야 됩니다. 혹여나 누군가를 험담했다면 잘못이었다고, 미안하다고 정정도 해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배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책임져라, 그리고 회복을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처만 주고 모른 채 하는 성도가 아니라 상처에 책임을 지고 회복을 향해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점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와 화평. 지금까지 살핀 말씀은 피해를 준 사람, 곧 가해자에게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다치게 했으면 책임져라, 손해를 배상해라,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라. 그렇다면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얼핏 보면 피해를 입은 만큼 그대로 갚으라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수를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도 복수하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복수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하며 보복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가장 잘못 사용된 성경 구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구절은 개인적인 복수를 정당화하는 증거가 아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재판관과 공적인 법정에 주어진 지침이다. 다시 말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율법은 복수를 부추기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상은 안 된다. 딱 거기까지만이라고 울타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주 오해하고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말로 상처를 받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고, 한 대 맞으면, 뺨을 한 대 맞으면 뺨을 2대 때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그 이상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두셨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2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낙태하게 하였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아손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이고 나머지 2번은 야곱이 베냐민을 생각하며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뒤 형들이 식량을 얻으러 왔을 때 베냐민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요구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 있었던 일을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이 뭐라고 하냐 하면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이라고 합니다. 베냐민을 향한 걱정인데 여기서 재난이 바로 아손입니다. 모세오경의 법문을 연구하는 학자 쉬몬 바토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가 들어감으로 야곱의 고뇌와 감정과 허탈이 섞인 음성으로 들리게 된다. 그러니 단순한 재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슬픔,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야곱이 혹시라도 베냐민에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견딜 수 없다는 마음으로 사용한 단어가 바로 아손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사용하십니다. 22절에 낙태를 한 사람의 마음, 피해를 입은 사람의 마음, 그 깊은 곳의 고통과 감정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상처를 입어 속이 무너지는 사람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주저앉은 사람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 답답함,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는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세심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잠이 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들었던 잠을 깨우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눈물만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께서 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직접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피해를 입어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울타리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 억울함을 나에게 준 사람에 대해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멀리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한다고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몸으로, 눈물로, 고통으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빠져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억울함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을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접 억울함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억울함 가운데 있는 분을 곁에서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이 떠오르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을 같이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사람을 억누르던 한 법을 보았습니다. 어기면 침묵하게 만들고 다시는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사람을 묶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붙드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초점이 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 처음 보는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점책입니다. 시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기에게는 어디를 보아야 할지 알려주는 초점책이 필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초점책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불완전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공의와 화평에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든 성도님들의 초점이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것에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끝까지 책임지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받으셨다면 복수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억울한 자 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에 있는 기도문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불완전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상처를 주었다면 책임을 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억울한 일, 아픔을 당했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회복과 공의와 화평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불완전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불완전한 자로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기억나게 하셔서 상처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삶 가운데 억울함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억울함 가운데 아픔까지 겪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친히 하시고 공감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의 억울함, 아픔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하나님께서 무엇에 초점을 두는지 기억하며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회복으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상처를 주었을 때는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용기를 주시고 상처를 받았을 때는 복수보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